잠언 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왕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어보면 생각보다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솔로몬이 그것을 잘 기록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으로 성장했던 솔로몬이 일반 백성들의 그 작은 일까지 알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혜를 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반 백성들과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왕자로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가 일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산동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자기를 굉장히 낮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들이 너무 수요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는데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보통 법정에 가면 판사는 피고와 원고의 검사와 변호사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미리 판단하고 저 사람은 내가 딱 보기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을 배척하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사람을 무조건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마음이 넓지 않으면 사람들의 소리 못 듣습니다. 애기들 키워보면 아시죠? 가서 막 얘기 한참 하죠. 그냥 듣는 마음이 없으면 들어지냐고요. 힘들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솔로몬 왕에게 자기 억울함을 막 토로하죠. 그럴 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그때 다 경험한 겁니다. 들으면서. 그래서 오늘 잠언을 보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나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현명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요, 보증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웃은요,
친구, 동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증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서 또 타인은 또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증하다라는 것이요. 우에 담보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랍어하고 다르는 타카예요. 여기는 손뼉을 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손바닥의 히브리어 카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손바닥, 여기 손바닥을 여기 움푹 들어간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가 여기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을 통해서 나갈 때 이 손 우묵한 곳을 통해서 나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손 우묵한 곳에, 발바닥 우묵한 곳에서 사람의 정기나 그게 나간다고 해서 거기를 권세, 지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손바닥을 쳤다 이런 얘기는 내가 나의 의지대로 이것을 약속한다라는 그 언약의 상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타인을 위해서 손바닥을 쳐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보증해줬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증 쓰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여간 뭐만 하면 보증 인색을 하고 있어요. 뭐만 하면. 그래서 서로 연대 보증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살아가다 보면 보증을 안 써줄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름을 또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또 친분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덜컥 빌려주면 난리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얽히다라는 것은요, 덫에 걸리다, 함정에 걸리다. 잡히다는 건요, 사로잡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증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의 말로 너가 덫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증 쓴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전에는 정말 보증을 많이 썼어요. 자격도 안 되는데 보증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안 갚으면 그 독촉을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이 솔로몬의 충고에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그러면 너가 함정에 빠진 거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어떤 기분에 들떠서 이 사람을 보증을 썼어. 손바닥을 쳐서 언약을 했어. 그 순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함정에 걸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렇게 해요. 방금 전까지도 이웃이 나한테 와서 보증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증 쓰는 순간 내가 그 사람의 손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잘 갚으면 다행인데 안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의 손에 빠졌다는 겁니다. 좀 전까지도 나한테 사정사정했던 사람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서부터 나 안 갚겠어, 네가 갚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철떡같이 믿으라고, 갚은다고. 그럼 콩떡같이 안 갚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소리에 찰떡같이 믿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저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가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그러니까 보증 서준 사람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라파스가요, 짓밟는다는 뜻이 있는데 어느 정도 겸손하게 얘기하냐면 아주 싹싹 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짓밟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막 내가 막 보증 서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막 비굴해가지고 제발 이 보증 좀 물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뜻은 원래 막 난폭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합인데요. 이거는 막 끈덕지게 조르라는 거예요. 성가실 정도로 부탁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보증을 무효로 해달라고 가서 싹싹 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위치가 내가 더 위였는데 보증서는 순간 내가 그 손에 빠져가지고 가서 막 사정사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정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을 다른 걸로 바꿀 때까지 그 사람한테 싹싹 빌어서 그 보증을 무효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구원하라는 거야. 너를 스스로를. 보증이요 그렇게 무섭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잠자지 않을 정도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비굴할 정도로 그냥 막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그 보증을 바꿔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그 상대방도 내가 보증 쓴 걸 딴 사람한테 보증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저도 젊었을 때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보증 서서 어려움 겪게 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누구 보증 서서 어려움 겪기도 하고 회사 그만두기도 해보고 퇴직금 절반 날려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막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증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막 건축을 한다고 막 여기저기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대출 받고 또 저는 또 열심을 낸다고 직장 동료 찾아가가지고 너 이름으로 얼마 좀 대출 받자고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저하고 엄청 친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절당했을 때 그 서운함. 야, 내가 그렇게 친했는데. 아, 이게 동료인가 막 이러면서 엄청 서운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딴 데 넘기게 됐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대출 받은 게 다 성도들한테 안겼죠.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대출 안 받아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물론 그 친구를 만나질 않지만 오래돼서 그 친구와의 관계도 좋지 않게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막 그렇게 사정을 했으니까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보증되기 싫어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 순간 거절할 건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이 많아가지고 덜컥 보증 쓰잖아요. 착해가지고 덜컥 보증 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다 가져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또 계속해서 잠언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보증되는 사람. 제가 젊었을 때 참 지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잠언 2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이런 분들 종종 봅니다. 남 보증 서가지고 막 망한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대 보증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덜 할지 몰라요. 그래도 요즘엔 보증 세우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히 그 사채나 아니면 제3금융, 2금융 이런 데 가면 보증을 자꾸 세우라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근데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내 침상이 빼앗기니. 침상이 뺏긴다는 게 뭐예요? 예? 거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보증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담보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막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 있죠. 내가 이 사람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 오케이인데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옷을 미리 취해놔라. 몸을 볼모로 잡아놔라.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때까지 너 내 옆에서 하인으로나 일꾼으로 일해. 이렇게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 보증 쓴다는 거는 정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친분 관계가 있는데 와서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요, 돈으로 돕는 겁니다. 있는 돈으로. 없는 돈까지 빌려와도 그거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있는 돈에서, 아니면 없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주변에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빌려줬는데 연락이 없어요. 연락처 제가 없냐?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면 되지요. 근데 그게 참 목회자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갚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근데 왜요? 내가 그만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막 가서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개척교회에 와서 돈을 빌릴 정도의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도들한테는 교회 돈이든 내 돈이든 안 빌려줘야 되겠다. 결국은 헤어졌어요. 안 와요. 못 갚으니까.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했는데 좋게 안 끝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경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세계에서 물질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제가 돕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보기에는 그 경건의 행동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설령 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축복하세요. 저도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고 있어요.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빌려서 다른 사람 돕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살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금전관계를 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는 정말 충성되게 일하시는 일꾼이 거의 개척 멤버 같이 일해서 교회를 충성했던 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성도들한테 너무 쉽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몇 억을 빚을 안 갚고 도망을 갔어요. 교회가 큰 난리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죠. 근데 막 10여 년 동안 같이 막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산뜻 안 빌려주겠냐고요. 근데 유일하게 돈이 엄청 많은 사람, 그 사람만 돈을 안 빌려줬어요. 어떻게 안 빌려줬냐고 했더니 자기한테도 빌리러 왔대요.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랬대요. 돈 없다고. 속으로 당신에게 빌려줄 돈은 없어요. 이렇게. 겉으로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만 돈에 손해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가 교회 내에도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돈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도울 수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막 금전 관계로 얽매이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름 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뭔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어디 가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지혜이신 주님을 얘기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하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지혜가 아닌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게으른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개미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대.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냥 그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추수 때는 열매가 많이 맺은 실과가 있으니까 그때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일하고 추수 때도 일하고, 그리고 언제 쉬어요? 겨울 때 쉬어요. 쉴 때 쉬는 거예요. 이것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가면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도 그 나라는 돌아가요. 다 알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렇게 되죠. 이 구절들 대부분 어디다 써놨냐? 네?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 앞에 문익 써놓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면 너희들 이제 망한다 이러면서. 네? 근데 꼭 대학 이수생만 아니라 일상의 삶들 중에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침대에 그냥 빈둥빈둥 누워있어요. 제가 주님께 감사한 거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젊은 사람은 허리가 안 아프니까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2, 3일씩 누워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워있는 게 능력이 되니까 늙어보니까. 젊었을 때는 저도 계속 오래 잔 적이 많아요. 근데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딱 알람이에요, 알람. 그래서 5시 몇 분쯤 되면 허리가 아파 와서 일어나. 네? 이게 늙는 게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을 열면 이렇게 띵 열고 다시 닫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계속 침상에서 이렇게 돌고 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에 아까 그 보증에 대한 얘기도 자주 했지만 이 게으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쵸? 죽어야지. 이 정도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안 해. 그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2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이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 때 밭갈이 하러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걸하니까 누가 돕겠어요. 사지가 멀쩡한데. 또 게으른 자의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집 앞에서 안 나가는 거야. 자기가 나가면 당장 죽게 생겼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게으름의 영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식초 드셨어요? 네? 그러면 희잖아요. 연기 있는데 연기가 막 피는데 눈 떠봐요. 떠져요? 네? 제가 막 대학교 다닐 때 데모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건대 중앙도서관에 딱 앉아있으면
정문에서 데모에서 체류탄 쐈는데 나만 알아. 눈이 따끔따끔하거든. 제가 막 데모하고 싶어서 막 데모 현장 가잖아요. 그 체류탄 연기 때문에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눈이 약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처음에 그냥 앞에서 얼쩡얼쩡 하다가 지랄탄 쏘고 막 앞에 막 체류탄 쏘잖아요. 그럼 눈을 못 뜨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치약 바르고 막 이러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막 치약을 발라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게으른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한테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정말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원래 어떠냐? 교만하기까지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가 다 알아. 서양사람이 막 얘기하면 참견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일을 안 해. 그런 데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솔로몬 왕이 어떻게 경험하고 알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하면서 그 속에 듣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게 깨닫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는 거예요. 완전히 막아가는 거예요. 네? 군사가 와요. 완전 군장한 군이 온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게을러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식을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큰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걸 생각하고 일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청계산 기도회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 순진하고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님께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 중에 21억 주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응답 될 때까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숙소에서 쫓겨났어. 돈을 못 내가지고. 그리고 옆에 텐트를 쳐갖고 있는 거예요. 21억 올 때까지. 그 허황된 그걸 보고 전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직장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큰 걸 줄 것 같아서 그걸 바라고 내가 지금 당장에 직장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줄 거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작은 일서부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걸 맡기게 그렇게 성실해야 돼요.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를 말을 하고 다니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량하다, 악하다 이런 얘기가 비열하고 사악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막 나쁜 사람이야 이러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부러진 말, 부정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눈짓, 발짓, 손짓 하면서 막 상대방하고 이렇게 손발짓 하면서 다른 어떤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예요? 패역을 품으며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하여서 뭘 일으켜요? 막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자는 히브리어 타흐푸카는요 심술궂다, 사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악을 꾀해, 막 궁리해.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그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불량하고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앙, 파멸이죠. 멸망이죠. 근데 갑자기, 당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가 달라요. 갑자기는 피투옴, 당장에는 페타인데 뜻이 같아. 갑자기, 돌연히, 불시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그래서 멸망해서 어떠냐? 그를 도울 길이 없다는 거죠. 저는 참 요새 목회자이긴 하지만 이 대목을 읽으면서 불량하고 악한 사람,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손짓 발짓 눈짓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항상 패역을 마음에 품고 악을 꾀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저는 누가 생각이 나서 주님, 이 사람에게도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돼야 온 나라가 편안해질 것 같아서.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제가 조금 뉴스를 보면서 열이 받는 게 독립기념관을 우리나라가 황국식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관장에 앉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다 테러리스트입니다. 김구 테러리스트, 안중근, 윤봉길. 아니 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서 온 나라가 이렇게 막 쑥대밭이 되게 막 서로 싸우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이 그에게 합당되면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보증은 서지 말고 혹여 가족과 친구가 도움을 구하면 있는 돈에서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빈둥빈둥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놀든 말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량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원망스럽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갑자기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오늘일지 아니면 10년, 20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당장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힘든 사람이 나타나도 그를 위해서 품을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증과 게으름과 악행에 대한 결말을 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을 얻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보증을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본의 아니게 악한 말을 해서 다툼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을 잘 간직하며 아버지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미 싸웠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